네, 우리 앞뒤자고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끝이 좋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마지막에 아름다웠던 에녹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신 사람. 또 우리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노아를 보았습니다. 정말 야곱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십니다. 노아도 그렇고요. 근데 가장 멋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의 이름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이 더하신다. 자, 요셉.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오랫동안 기다렸던 첫 아들이지요. 그래서 이 라헬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지요. 자,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형들을 제끼고 후계자로 지정될 정도로, 이 채색옷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에게는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먹고 사는 이게 인생이 아니고 요셉에게는 특별한 꿈을 주셨지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풍성히 받았던 존귀했던 채색옷을 입었던 요셉.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에게 배반당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지만 형들은 저놈 꿈꾸는 자 어떻게 되는가 보자.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자, 애굽에서도 그는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배반을 당합니다. 감옥으로 죄인으로 들어가지요. 감옥에서 그가 또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두 관원은 꿈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풀려났고 분명히 요셉이 당신이 득의하거든, 다 해결 잘 되거든,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니까 그가 요셉을 뭐 했더라? 잊었더라. 여러분, 잊혀졌다라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잊혀진 삶, 배반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또 배반당하고 그리고 잊혀진 삶, 이게 요셉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요셉을 다시 부르십니다. 때가 되어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이 꿈을 해석하라. 뭐 꿈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만 메말은 처음에는 이제 이삭, 충실한 이삭 7, 그리고는 비쩍 마른 이삭, 그리고 튼실한 소, 비쩍 마른 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때야 술관원이 내가 내 허물을 고백합니다. 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감옥에 꿈 해석 잘하는 젊은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요, 그가 면도를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는 다 몸을 정리하고 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그때가 성경은 30세였더라 일부러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의 법은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30세가 돼야 했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요셉이 바로 왕의 부름을 받고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다가올 대흉년, 그거에 대해서 비책을 얘기해 주고 바로가 네 말고는 없다, 그 자리에서 요셉을 그 말 그대로 믿어주고 총리로 임명합니다. 자, 이 요셉의 배반당함, 요셉의 낮아짐, 잊혀짐, 그러나 그 요셉을 하나님이 다시 높이고 세우시고 결국 대흉년, 애굽 전역 넘어가서 중동 지방 전체의 가뭄, 여러분 1년도 아니고 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흉년으로부터 요셉이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섭니다. 마지막에 정말 요셉의 그 은공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 흉년 때 곡식을 다 팔고 그리고 애굽 전역의 땅을 다 거두어 드리고 왕에게 다 바치고, 왕이 그냥 이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을 튼실한 기초를 놓은 요셉에 대해서 그냥 뭐 죽을 때까지 최대한의 존경과 예의를 다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부모님에게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에게 은총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따라오고 기뻐하고, 그러나 그의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요셉의 그 낮아졌던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결과만 생각하고 과정에 대해서는 무책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배반당하고 잊혀진 삶, 그 술관원만 하나님의 그 요셉의 은혜를 잊은 게 아니라 실은 배반한 사람들이 그 형제들, 결국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예수님 배반했고 우리가 수없이 은혜를 잊어버렸고, 예수님 왜 말구유에 나셨습니까? 성경에 거기까지는 안 돼 있어요. 그냥 베들레헴에 나시겠다고만 했지. 결국은 우리가 방 없다고 다 밀어내는 거예요.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됐지 않았느냐? 뒤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희를 팔았으니까 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됐지.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은혜를 잊었던, 요셉을 잊었던 그들이 바로 나입니다.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높아지심, 요셉의 높아짐,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구원한 요셉, 그리고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요셉의 그 모습이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정확한 그 모습인 것을 압니다. 형제들이 기꺼이 요셉 앞에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무릎을 꿇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주님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 이름 높이고 그 앞에 바로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건 바로 7년 대흉년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번도 말씀했습니다만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에 물심판, 다가올 불심판의 예표라고 했고요. 요셉 시대에 있었던 대흉년, 정말 여러분 한두 해도 아니고 5, 6, 7년이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대흉년,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지막 때 분명히 대환난의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예수 믿으면 휴거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보십시오. 흰옷 입은 무리들 7장에서 14장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대환난.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죠. 노아 홍수 휴거가 아니에요.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환난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데 결국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자, 오늘 본문에 우리는 요셉의 마지막 말, 마지막 유언 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자 19절부터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이 와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탁이다. 우리를 용서해다오. 그럴 요셉이 한 말입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기준되어서 남의 그냥 잘잘못 판단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해가면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 대신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근데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악한 것, 시련과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한 생을 고백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한 해도 마찬가지고 한 생을 고백하면서 요셉처럼 또 지난번 우리가 야곱 봤던 것처럼 환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한 것 같지요. 그러나 야곱이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자, 요셉의 고백대로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동생을 팔았지만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선으로 바꾸셨는가? 물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대흉년을 앞두고 가족을 그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39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아니에요. 뭔가가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39장 요셉이 종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39장은 2절, 3절 그리고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23절 끝부분에도 세 번이나 강조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맨 끝에 23절도 간수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악이 변하여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형들하고는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여기 지금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고 요셉이 충성을 다했지만
주인에게 배반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들을 쭉 성경은 기록하면서 요셉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심지어 요셉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이 유혹했다는 건 끈질기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이겨냅니다. 자,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나 억울해요, 그냥 분통 터뜨리고 나 결백을 주장하고 호소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을 겁니다.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신다. 요셉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원망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 입장, 만약에 아내가 저 히브리 저놈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습니다. 이 옷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때 노예는 그냥 소유품이고 물건에 불과해요. 만약에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으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보디발 입장에서는 아내도 무시할 수 없고 분명히 요셉이 정직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감옥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보디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오히려 요셉을 믿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감옥으로 가지만 거기가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가는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리고 잊혀졌지만 이룰 수 있나? 세상에 세 번째 배반 당하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출세길이 열릴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못한다. 정말 거룩한 삶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맡겨진 일에 억울하지만 최선을 다했던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이고, 악으로 선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도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말 주어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영어와 그리고 원문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억울하지만 내가 억울하다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요셉의 마지막 고백, 첫 번째 고백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50장 돌아와서 요셉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해서도 고백했죠. 아버지에 대해서 최선의 효와 예를 갖춰서. 여러분, 결국 인생의 끝에는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용서 없이 떠나면
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 그 자녀들까지 다 구원하셨고 한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안에 거짓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이 왔을 때, 곡식 사러 왔을 때 엄하게 묻고, 당신들은 첩자라, 동생을 기어이 데려오라. 아니, 막내까지 기어이 데려왔는데 하필이면 또 막내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서 너는 도둑이라, 내가 너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요셉은 다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시련과 환난의 과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죄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국은 형들이 고백해요. 우리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들춰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내신다. 우리가 잘못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토해내게 만드시고, 그리고 용서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서로 용서하지 않는 한 진정한 사랑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의 거짓은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변질이에요. 진짜 사랑, 정말 형제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부모님께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한 생이, 지난번도 얘기했습니다만 9.11 테러 사건 때 그 세 번째 비행기인가요? 비행기가 이제 추락 직전, 이제 안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세 번째 그 비행기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펜실베니아 한 벌판에 추락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비행기가 추락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대부분의 승객들이 전화기를 꺼내서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결국 뭐라고 고백해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여러분, 다 그거예요. 요셉이 했던 가장 중요한 고백,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 마지막 세 번째 고백입니다. 24절부터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아무래도 요셉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형들보다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그때가 오면 여러분, 내 해골을 메고 거기로 가서 그 땅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세 번째 말,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물론 풍요하고 화려한 곳입니다. 요셉도 뒤에 20절 보면요,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더라. 거의 이 파라오의 버금가는 큰 공로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존귀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요셉의 유골이.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여러분, 형님들이요, 여기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그 약속의 땅,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주십시오. 성경 보면 여호수아 24장 맨 끝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요셉의 해골을, 같은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 조상이 요셉이죠. 요셉의 그 해골을 세겜에 장사하는 내용으로 24장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얼마나 영광 누렸습니까?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리로다가 아니라 시편 23편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지막 부분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나라를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자신이 그러했고 그의 형들에게 부탁했고 그의 자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사역만이 아니라 낮아지고 배반당하고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한 사역만이 아니라 그의 성품 그리고 그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 형들을 용서한 그 요셉,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한 그 제자들을 용서합니다. 나 예수 몰라.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은 너 왜 그랬어? 묻지 않고 시몬아, 베드로 이름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마지막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 고난, 선으로 바꿔주셨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님들 사랑합니다. 한때 미워하고 한때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러겠어요? 서로 수고했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가족이, 교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미래의 소망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랑의 사람, 그런 소망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미워했던 것, 싫어했던 것,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다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한다, 미안하다, 우리가 정말 화목한 가정,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우리 다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까지도 모든 고난도 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형제를 향하여 서로를 향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 함께 다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